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 게 좋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또 멸시하지 말라 한 데 있어서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건 죄 짓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식일, 또 지금 초대교회는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켰는데 주일로 바뀌니까, 또 이방인들은 꼭 이렇게 주일만 지켜야 되냐? 평일도 섬기고 예배해야 되지 않냐? 그 날에 대해서 견해들이 달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엄격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이죠, 받아들이고 좋은 거 괜찮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먹는 것, 또 나를 정하는 것, 즉 의식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어떤 걸까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내 신앙 양심은 그렇게 하면 어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신앙 양심으로 볼 때는 어떻게 교회에 나오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들은 청바지 차림으로 티 입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요즘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편한 복장이 있거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 물론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이런 필요하죠. 그러나 문화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전에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복음서가 부르니까 그 노회에서 저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복음성가를 부르면 이단인가요? 그럼 요즘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 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찬송가만 해야지. 또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시행하는 종이 있었죠. 종이 있으면 거룩한 교회고 땡 하는 게 없으면 거룩하지 못한 교회인가요? 그렇진 않죠.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됩니까? 왼쪽에 놔야 됩니까? 성가대석은 뒤쪽에 놔야 됩니까? 앞쪽에 놔야 됩니까? 옆쪽에 놔야 됩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제시계도 성경에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참 그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 불허입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의 어떤 규칙 가지고 매면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연합하는, 그 일체가 되는, 하나 되는,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단어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요즘 이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은 가져야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분별력이 없으면 되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에 보면 분별과 비판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분별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저기는 비판하지 마라.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지 당시에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일 큰 갈등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들어오잖아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바울은 아니야. 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그것은 언약의 표시지. 꼭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그건 받는 거야.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부딪혔던 부분이 뭔가 하면 음식에 관한 겁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순댓국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 또 순댓국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오징어, 새우, 이런 거 있잖아요. 비늘 없는 거,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의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는 거 그대로 안 먹는
그런 교파가 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먹는 문제가 구약에 있는 그 그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요? 또 순댓국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에서 축복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조금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신약시대 우리 주님 오셔서 복음으로 옛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하고 또 의식법, 또 먹는 법, 그 부분이 이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마라.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주로 그들은 심지어 소고기도 먹지 않았죠. 왜 안 먹은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춧가루에서 말이죠. 고기가 유통될 때에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먼저 드린 고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펄쩍 뛰죠. 그건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지만 결국은 채소만 먹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죠. 자, 그분들은 그냥 이런 문화가 익숙하거든요. 뭐 고기 그거 어때? 그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잖아. 꼭 그것을 꼭 안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일반적인 문화에 말이 익숙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 제사를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제사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떡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돌리잖아요. 그럼 제사하고 우리가 돌린 떡을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먹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당연히 안 먹었죠. 그러나 뒤늦게 예수 믿는 분들은 떡으로만 생각하지 그게 뭐 이렇게 무슨 귀신에게 제사하고 뭐 그런 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먹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 분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서로가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킬 걸 지키는데 이방인들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신여길 수가 있죠. 또 이방인들은 꼭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러면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연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연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의견을 이전의 성경은 그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연한 사람은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왜 저렇게 하지? 계속 걸린단 말이죠.
어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말이죠. 확실히 없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제 이런 무리의 신자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받아들인다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어떤 무리의 신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생각이 같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뭐 하는 게 영 그냥 아닌 것 같고 이래도 교회 공동체 지체로 들어왔을 때 그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못 받겠다 이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비판하지 마라.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자, 왜냐하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그렇죠. 야, 이거 혹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먹는 게 꺼림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 채소만 먹을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런 서로 두 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먹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먹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거, 생명체 가진 거, 그거를 먹는다는 것은 깨림직하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보신탕 같은 거 말이죠. 살아있는 집에서 키우는 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심지어 외국 사람들 말이죠. 유럽에 있는 분들은 멸치도 안 드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멸치를 먹으려면은 멸치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대요. 우리 맛있게 칼슘이 많고 이래서 맛있게 먹는데 그죠?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천국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라. 물론 우리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권면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권면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전에 이렇게 수련회 가면요.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뭐 같이 또 집어넣게 되고. 아니, 고춧가루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소금 먼저 집어넣어야 맛이 난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다 섞이는 건데, 그게 뭐 다른가?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영양가에 있어서는
또 전문적인 것이 또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냐? 이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받았는데 너가 도대체 뭔데? 나는 못 받겠다. 나 상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냐?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성도가 되게 해줬잖아요. 또 너희들끼리 서로 받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 내 입장과 내 주장과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왜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을 거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제 암몬 그 왕의 아들이 왕이 죽고 아들이 다시 왕이 됐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암몬의 그 참모들이 말이죠. 왕이시요. 다윗이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보낸 스파입니다. 그래갖고 말이죠. 그냥 수염 깎아버리고 말이죠. 뭐 수치를 보이지 않습니까? 수염을 절반에 깎아버리고. 그건 굉장히 수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그 수치는 누구 향한 수치입니까? 다윗을 향한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내 신앙이 안 좋다 그러겠지만 받지 아니하면 그건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죠. 왜 내가 받았는데 네가 그러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인과 주인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집에서 주인이 말이죠.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몇 사람을 월급을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하인들끼리 말이죠. 직원들끼리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을 합니다. 왜 우리 주인은 저런 인간을 이렇게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모집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상대는 또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월권이죠.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인의 권한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인이 저런 사람을 뽑았냐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주인의 권한이고 서고 넘어지는 것,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단 말이죠.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참 은혜죠. 또 마찬가지로 참 저분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님 받으셨다. 그 우리가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강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말하는데 약합니다. 감정 표현이 약합니다. 물질에 또 약합니다. 또 예민합니다.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내고 보면 뭔가 모르게 좀 아쉬운. 그래서 우리는 다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약한 부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나같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다른 지체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날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날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주일 철저히 지키고 원래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내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 공적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매일매일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날로 그 날이 다 중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또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딱 정해진 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생활 패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초대교회도 사실 고민이었고 지금도 우리 많이 고민합니다. 자, 이런 것을 선택할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각자가 결정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신앙의 성장이 가로막힙니다. 저는 참 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서로 너무 마음에 안 맞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요즘의 성도들은 참지 못합니다. 물론 참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떠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떠날 수 있죠. 그게 꼭 뭐 한 교회만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사명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디 가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안 맞다. 나하고는 정말 코드가 안 맞는다. 같이 있으면 자꾸 보기만 해도 죄를 짓는다. 머리가 아프다. 힘들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요? 물론 힘듭니다.
참지 못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상종을 할 수 없는, 뭐 그냥 보통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저히 뭐 그냥 불가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받으라 했으니까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버리죠.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 교회를 옮기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받으면서 그 받을 때 주님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용량이 커집니다. 사랑의 용량이 커집니다. 근데 받지 못하는 마음과 용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막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도 또 힘든 사람이 있어도 이전에 아무개 집사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인내하면서 힘든 것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랬거든요. 이전에 학교 교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또 교수님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2년치를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근 750만 원씩 내버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을 대준 겁니다. 우리가 학비를 대줄 수 있나요? 너무너무 잘했죠.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그냥 그 성격이 말이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 수준 아닙니까? 아빠 나 그만둘래요. 아니야. 그래 많이 힘들지. 나도 속상하다. 우리 아들이거든. 힘든 순간을 겪으니까. 그런데 성경아, 너가 이 부분 잘 참고 견디면 너 앞으로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 가운데서 별하별 사람 많지 않니? 따라온 사람 많지 않니? 그런 사람들 부딪힐 때 너는 여력이 생긴다. 직장 생활 한 지 한 5년 됐나요? 성경아, 너 직장 생활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교수님 하도 저 힘들게 해서 지금 직장에서 힘들게 사람은 잽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거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압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두 번째는 무엇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느 날을 지키든지 주를 위해서 하면 된다. 자, 세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언젠가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직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싫더라도 교회 내에서 이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격상 좋은 것은 조금 싫으면 상당히 싫거든요. 근데 목회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막 전화할 때 전화 안 받으면 되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미안해서 안 받고 다 이해합니다. 막 참지를 못하겠어요. 막 울분이 막 생기거든요.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들 받고 또 기도합니다.
뭐 제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할게요. 언젠가는 깨닫고 저처럼 돌아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우리 받아들이면서 품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